오늘 시편을 쓰는 이 시편의 기자는 단순하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을 떠나지 마.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이 징벌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야. 하나님을 떠나는 게 어떤 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냐? 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예를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쓰는 기자의 의도함은 시편의 기자는 단순하게 당시에 이 시편의 글을 읽는 당대 사람들에게 누구를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떠나지 마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런데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후대 사람들에게는 이 편지는 누구를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은 여호와를 떠나지 마는 것과 포함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시아 누구를요? 예수를 인정해라. 떠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시편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이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교육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시편은 당대 사람들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역사는 무엇이냐면은 메시아를 보내는 역사입니다. 메시아를 보내는 이 역사, 그럼 결국은 교육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냐면 예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고.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예언이라 하면 자기의 어떤 앞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거야? 뭐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그 중심이 타겟이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로 타겟이 정해져 있어요. 그 예수가 어떻게 오실 거냐? 어디에서 오실 거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거냐?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를 얻을 거냐? 만약에 그 예수를 안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를 얻을 거냐? 결과적으로 항상 그 이야기의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실 때는 당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메시지도 들으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후대 사람들, 그 후대 사람들에 포함되는 건 여러분과 나에게까지도 포함되겠죠. 여러분과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묻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자는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예수를 버린 자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우리 설명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과연 어떤 결과를 얻을 거냐?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어떤 게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결과, 그런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좀 난해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그 본문에서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러다 보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해석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한편 써먹기 시작하면 정말 쉬운 게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 말씀 속에 뭘 찾아보면 좋을까요?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쉽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결과를 찾아보는 겁니다. 결과. 예를 들면 네가 무엇을 하면 무엇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정말 다양한 내용이 나오지만 항상 그 결과값은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네가 무엇을 이렇게 함으로 그렇게 되면 이런 표현들을 늘 쓰죠.
오늘 여러분 이 시편의 50편의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결과값을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신다면 이 결과값은 보통은 어디에 와 있냐면 맨 나중에 많이 와 있습니다. 결과값은 맨 나중에 많이 와 있고요. 중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끔은 결과값을 내기도 합니다만 이 50장 시편 50편에서는 네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안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결과값을 하나 설명하는데 무슨 결과를 설명하고 있나요? 혹시 보이십니까? 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이것을 하면 이런 결과를 얻는데 만약에 네가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를 얻는다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얻는데 어떤 결과를 얻냐면은 찢어지는 결과. 찢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무슨 얘기냐면 패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과는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하죠. 하나는 뭘 얘기합니까? 천국을 얘기하죠. 천국, 하나님 사람, 기업, 하나님의 자녀, 또 상속, 영생, 영원한 생명 얻는 구원, 구속 이런 단어는요. 다 누구에 포함되냐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표현이죠. 또 하나 반대된 결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결과냐면 지옥, 영벌,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사망, 죽음, 심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면 나쁜 쪽의 단어가 나오면은 이 답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1번, 2번 있는데 2번은 좀 나쁜 쪽의 단어를 씁니다. 나쁜 쪽. 쉽게 얘기하면은 결과가 나쁜 쪽의 것들을 주로 쓰고 있고요. 1번은 주로 결과가 선한 쪽에서 결과는 선한 쪽을 주로 결과를 쓰고 있습니다. 기업, 좋은 거, 상속,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1번의 결과고요. 나쁜 쪽의 결과는 지옥, 음부, 사망, 무적행, 심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런 결과를 얻는군요. 이런 결과의 원인값은 누구밖에 없냐면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그럼 이 시대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예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예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심판을 당하고 예수 안 믿으니까 영벌을 당하고 예수 안 믿으니까 찢어짐을 당하고 예수 안 믿으니까 건질 자가 없고 예수 안 믿으니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1번이라는 결과, 선한 결과를 얻는 것도 누구 때문에 얻습니까? 이것도 예수 때문에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을 가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와 관계가 있으니까 죽음에서 건짐을 당하고 예수 믿으니까 사망의 운천문 골짜기에서도 내가 보호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굉장히 쉬운 게 뭐냐면은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애매하게 헷갈리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이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을 것이냐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니까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겸손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만족 쫓아가고 엉뚱한 걸 얻으려고 쫓아가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하다가 빈쪽돼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되어버리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한다니까요.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두 가지 결과밖에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누구 편에 서 있으라고요? 하나님 편에, 예수 편에 서 있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만약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을 쓰는 이 기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편에 서 있어라.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편지를 받으면서 누구 편에 서 있으라고요? 예수 편에 서 있어라. 예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냐?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꾸로 밑에서부터 봅시다. 밑에서부터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악인이라는 게 어떤 게 악인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악인과 선인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악인이라고 얘기하면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사회적으로 맞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악인이죠.
또 악인이란 기준은 다 어떤 기준인 줄 아십니까? 전부 다 굉장히 그 주관적 기준이라는 거 아세요? 자기한테 잘못하면 다 뭐예요? 다 악인인 거야. 나한테 잘못하면 악인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잘못한 그 집사님도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쁜 놈인 거야. 그러나 그 집사는 누굴 잘 믿고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그러나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한테 좀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말이라는 건 또 어다르고 아다르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악인이란 정의 자체가 나눠지지 못하면은 이게 굉장히 주관적, 기분에 따라서 저 사람이 착하지도 하고 기분에 따라서 나쁜 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은 기분에 따라 틀릴까요? 절대로 기분에 따라 틀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틀리지 않습니다.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인, 악인.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악인은.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인 그 율법과 제사를 지내면서도 결국은 오늘 큰 실수라는 게 있단 말이죠. 큰 실수라는 게. 오늘 이 사람들이 특별히 누굴까요? 이 하나님이 간섭한 사람이 누굴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야 너에 대해서 관여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참여할까요? 이방인들이 그놈들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야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하든 안 하든 상관할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설명합니다. 선택된 민족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늘 설명합니다.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거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제물을 드리는데 약간 허물이 있거나 또 오점이 있는 것을 드렸을 때는 그 제물을 안 받아버리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만약에 그 중개자가 자기가 허물이 있는데 자기가 허물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이렇게 대들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사장들은 자기가 먼저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속건제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서야 다른 사람의 죄를 전가받아서 용서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인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무시기에 괘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구원해놨더니 나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따리 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가나안 땅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해 놨더니 그 친구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신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떼쓰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 보시 이게 뭐냐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결국 어떤 일을 할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먼저는 여러분 당대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당대 사람을 살펴보자고요. 17절에 뭐라 합니까? 그 사람들은 뭐를 미워하고요?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는 얘기죠.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기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거 이제 임 집사님이 듣고 있다가 여기 안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렇게 뒤로 넘기는.
이 쉽게 얘기하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외면하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 18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한다는 얘기가 도둑이라니까 사람들이 뭐 남의 것을 훔쳐오는 거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진짜 중요한 도둑은요. 이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깝깝한 도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전하지 않고 너무 긴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게 전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임의적인 생각으로 전하는 행위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이게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자기 감정을 전하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도적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이사야를 죽여버리는 행위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짓결에 얘기해. 이게 도적질한 꼴이죠. 에레미야가 와가지고 신발을 신지 않고 눈물로 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다니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에레미야는 헛된 걸 전하는가 보다. 잘못된 걸 전하는가 보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 사사들이 그렇게 시대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지적할 때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도둑놈들 같은 거야. 내가 내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이 이 얘기를 듣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들으려고 가고 있는 행위 자체는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지. 남의 것을 훔쳐오지 마라. 이것도 당연하죠. 이거는 예수 아니라 다른 종교 일반 보편적으로 사회 구성원이라면 다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의 거 훔쳐오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늘 예수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종교적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다 그거 갖다 대입을 해서 끌어낸다면 뭐가 돼버렸냐면 이건 도덕이 되잖아요. 윤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라는 얘기가 뭡니까? 야, 네가 잘하고 있어. 네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연합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는 얘기죠. 가늠하는 자들과 뭐랍니까? 야, 네가 잘하고 있어. 네가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동료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을 봅시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며 입을 악에게 내어준다는 게 뭘까? 입을 악에게 내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 악한 일을 하는 일에 동조해 주는 거예요. 동조해 주는 거야. 야, 그래 잘했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거짓을 꾸민다. 거짓이 뭘 거짓이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 게 이 거짓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는 거예요.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공박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거야. 형제를, 여러분 요거를 단순하게 그 시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뜨시면은 지금 이거 보면서 누구의 시대를 볼 수 있냐면 오실 메시아 시대를 볼 수 있으면 이게 아주 그대로 리얼하게 그대로 다 적용이 될 거예요. 근데 보세요. 21절에 오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하나님도 그냥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어떤 선택에 대한 것을 잘못했는지 드러나게 될 것인데 22절을 같이 한번 제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가 찢임을 당할 것이고 그 찢김을 당한 너희들이 심판을 당한 그 이후에는 누구도 너를 그 심판에서 건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당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편은 어디를 보여야 된다고요? 오실 메시아, 후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누구를 떠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예수를 떠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도적질. 이게 도적질인 거예요, 이게. 예수를 죽일 때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누구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대들었어요. 예수가 과연 우리의 메시아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죽이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흘린 피에 대한 대가를 누가 지겠다고 얘기합니까? 자기네가 지겠다 그랬어요. 자기 후손들이 지겠다 그랬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늘 한 얘기 이야기합시다. 자, 16절에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를 들면 악인은 누구를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누구를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율법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내 교훈을 미워했던, 누구의 교훈을 미워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교훈을 미워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교훈. 메시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 메시아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뒤로 던져버리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돼버렸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둑질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메시아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메시아로 가르칩니까? 도리어 그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달려들고 있습니까? 죽여버리려고 달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있다요. 가늠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영적으로 가늠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 가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당한 관계는 누구를 믿는 게 정당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낸 예수도 믿어야 무슨 관계예요? 이게 정당한 관계예요. 이게 정당한, 정직한 행위예요. 정직한 행위. 근데 간음이라는 얘기는 정직하지 않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부정당을 얘기하는, 부정당. 정당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거죠. 정당하지 않은 것을. 그 정당하지 않은 게 뭐가 정당하지 않은 거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낸 예수까지 믿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지 않는 행위는 이게 뭐냐면 정당하지 않은 관계래요. 정당하지 않은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가는 여인 보고 쳐다만 봐도 뭐 했다고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자유로울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세상에서 자유로울 사람 몇 명이나 있겠는 얘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쳐다도 보지 마라. 관심도 두지 마라. 더 이상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그것에 혹시나 하고 관심도 두지 말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을 쳐다도 보지 말라. 쳐다도 보지 말라. 예루살렘 성에서는 더 이상 사죄를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서는 더 이상 구원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쳐다도 보지 말라. 쳐다도 보지 말라. 쳐다보는 행위가 뭐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이게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예수님이 더 신기한 얘기 하신 거 기억나세요? 버려온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뭐 했다고요? 이것도 간음이라고. 버려온 여자가, 어떤 여자가 버려졌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오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뀌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제사제도와 모든 예루살렘 성에 행해지던 모든 이전의 행위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버려졌어요. 버려졌어요. 더 이상 그거는 사죄를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혹시나 장가든다는 구원이 있을까? 쳐다보는 행위죠. 혹시 거기에 또 사죄를 하지 않을까? 야,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거잖아. 우리 조상 때부터 해오던 거 아니야?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어?
하나님도 애매하시지. 아니, 그동안 있었던 거면 과도기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 칼에 다 잘라버릴 수 있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버려진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했다고.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간음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잘못된 지식을 전하거나 잘못된 지식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랍니까? 너 잘하고 있어. 박수 쳐주는 거죠. 그럼 그놈이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유유상종이라죠.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19절 봅시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며, 누구를 죽이는 일에 입을 써먹고 있어요. 예,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지 입을 내놓고 있어요. 거기서 입을 동참하고 있어요. 혀로 거짓을 꾸민다. 누구를 모함하고 있어요? 예수를 모함하고 있잖아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있어요. 앉아서 맨날 무슨 짓거리 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일까? 요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와, 정말 저분 같은 분이 없어. 이렇게 또 쫓아와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맨날 돌아서 가지고는 어떻게 죽여버리지? 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면 내 어머니의 아들을 여러분, 단순하게 이것을 우리 형제 아들끼리 비방하고 이런 정도로 쓰신다면 이것은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누구와 관계를 삼으셔야 되냐면 예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를 삼으셔야 과연 우리가 누구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봅시다.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내리란. 내 죄가 어떤 죄가? 누구를 믿지 않은 죄를,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은 죄를 내가 낱낱이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누구를 안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를 안 믿었다는 얘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이제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만약에 예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버리겠다고요? 찢어버리겠다. 사망과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사망과 심판. 그래서 건질 자가 없을 거다.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행위의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냐는 얘기죠.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 오실 메시아 예수 편에 서 있는 사람, 예수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한번 봅시다. 50편 1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돋기까지 세상을 부으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도다.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심판한다는 얘기죠. 불이란 얘기는 옳고 그런 걸 나누는 거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려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한다는 얘기. 어떻게 판결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버리는 판단을 할 거는 판결할 것이고, 이르시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그는 심판장이로다. 7절에 봅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증언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너가 하는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수수나 너의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는 삼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배가 고파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을 것이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오직 너희들은 어떻게 하랍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서원한 게 뭐가 서원이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서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약속한 걸 갚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약속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메시아를 잘 믿을게요. 이렇게 서원했잖아요. 이렇게 서원했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딱 왔더니 도리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을 맡는 사람들이 그 아들이 포도원에 삭슬 받으러 왔을 때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냥 포도원을 자기네가 차지해버리고 했을 때 그 주인이 그 포도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제3자에게 넘겨주었다는 얘기다. 결국은 오늘 이 사람들이 진짜 서원해야 되는데 그 서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잘 믿겠습니다 라고 서원했고요. 그 서원한 것을 잘 갚는 방법은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합시다.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잘 믿어주는 것이 서원을 갚는 것이다. 서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원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이라는 게 어떤 게 환난 날일까? 이게 또 이제 한번 정의를 또 내려봐야 돼요. 또 내려봐야 돼요.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생각해서 보면은요, 여러분 개인에 있어서 뭔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러면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것도 환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전쟁만 일어나면 이제 세상 종말이 끝났다고 해요. 그 전쟁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수천 번의 전쟁이 일어나요. 수천 번의. 각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한국은 조금 그게 뭡니까? 무뎌졌더라고요. 무뎌졌더라고요. 근데 또 모릅니다. 이제, 2020년이 되기 전에 아마 또 한 번 뒤집어질 거고요. 또 여러분 아마 모르겠지만 2099년쯤 되면은요, 아마 또 뒤집어질 겁니다. 항상 세기 말이 되거나 이렇게 한 세대가 바뀌어질 때쯤 되면은요, 꼭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전에 있었던 사람 한 번 당해봤기 때문에 안 당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은 혹시나 하고 또 당하는 거예요. 또 당하는 거야. 이게 종교심으로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환난 날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걸까? 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정말 여러분 개인으로서 가장 큰 환난이 어떤 거냐면은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환난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 원해서 원치 않아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몸을 벗는다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벗는 것을 너무 두렵거나 걱정스럽거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염려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환난은 여러분이 몸을 벗는데, 이 몸을 벗는, 쉽게 얘기하면 이 죽음을 맞이할 때, 몸에서 우리가 떠날 때에, 이때 어떻게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여호와,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 그때 그 여호와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어떻게 구원할 거냐는 얘기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그 환난을 당할 때에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활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다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부르라. 뭐합니까? 알아야 부르죠. 어떤 분인지 알아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알아야 부를 거 아니에요. 이름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어느 때 불러야 되는지 알아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라.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난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환난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도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환난이 없을 거다, 이런 표현들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환난이라는 게 뭘까?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예수가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중요한 것은 어떤 때 주님 종말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환란이 있을 거다. 환란이 있을 거다. 그럼 어떤 환란이 있을 겁니까? 전에도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을 거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전쟁을 얘기합니다. 전쟁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뭐 계속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전쟁은 절대 없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욕심에 따라서 자기 사상도요, 자기 기득권을 딱 챙길 때가 된다면 사람은 사상도 다 버립니다. 사상도 버립니다. 공산주의자 하다가도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 맛만 보면은 그 다음에 공산주의 다 버립니다. 아무리 사상적으로 투철한 사람도요, 이 자본주의를 맛보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공동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눠 먹자, 이미 이게 실패한 정책입니다. 실패한 사상입니다. 실패한 것.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환란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말씀하시는 환란은 전에도 없고 이제 이후에도 이런 환란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환란이 결국 무슨 환란이냐고 하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도 죽으실 때 누구 이름으로 죽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 이거보다 심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거는 이전에도 이런 환란이 없었죠. 이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육체로서의 우리에게 그런 현상학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현상학적인 것들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질적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 환란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예수가 보시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엄청난 환란이래요. 이 환란의 끝에는 어떤 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종교가 끝납니다. 예루살렘 종교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제도 받았던 모든 종교가 할례를 받았던 모든 종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런데 그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내가 그 건짐을 당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건짐을 당한 내가, 살림을 당한 내가 결국은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하리라.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뭘까? 그게 뭘까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도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너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종교적 행위요, 시스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 못한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버린 것은 그들이 정말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그들이 버린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워다가 우리 집의 모퉁이 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유일하게 하나 예수를 믿어준 것, 예수를 믿어준 것이 우리에겐 구원의 기회요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하십니까? 막상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환난을 당하셔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굴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을 죽음에서 다시 부활이라고는 엄청난 약속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도록 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더 열심히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요. 내가 도덕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또 인간적으로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깨끗하게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도 해야 됩니다. 내 이웃에게 정말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해야 되고요. 쓸 것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해야 됩니다. 형제가 어렵습니까? 가서 손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를 알고 나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일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누가 해야 될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을 얻은 것을 다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가다가도 낭망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유혹당하고 넘어질 때가 있더래요.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잊어버릴까요? 이유는 잘못된 교육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너 오늘 예배 오면은 100만 원 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100만 원을 못 받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또 올까요? 네, 또 오겠죠. 다음에 혹시나 주겠다고 생각. 근데 계속 왔는데 불구하고 안 줬습니다. 그러면은 올까요?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100만 원 주겠다고 얘기했습니까? 100만 원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겨우 이 돈 100만 원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돈 10만 원에 목숨 걸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주려고 하는,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예수가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예수로부터 또 다른 지엽적인 것과 또 다른 개인적인 것과 또 다른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자꾸 원하다 보면 이 본질적인 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심적인 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잃어버립니까? 자꾸 옆에 사람이 야야야 기도만 해. 다 돼. 사업도 잘 될 거야. 아 그냥 병도 나. 그래서 병이 걸려 죽으면 버림받았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이 치셨습니까? 그러다가 사람하고 어떻게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부딪히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교육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어떤 환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리에 같이 동참하지 마시고요. 가늠하는 사람 보고 야 너 잘하고 있어 인정하지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를 좀 내 먹을 것 좀 덜 먹고 갖고 싶은 것 좀 덜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여러분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